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카운슬에 안녕하세요. 갔다가 일이 좀 늦어져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1부, 2부, 3부의 강단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확인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아멘.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 교회, 사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은 문제라기보다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힌 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거 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당장 나를 괴롭게 뭐 하는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나를 피부에 와닿게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데서부터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갑자기 확 닥쳐올 때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어떤 선택, 올바른 대처를 하려면 이 문제를 보는 눈부터 제대로 돼 있어야죠. 그게 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자꾸 대부분 그렇거든요.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증상 때문에 괴로운 거죠. 당연하지. 그 증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병에서 온 거잖아요. 그 병을 볼 생각 안 하고 자꾸 증상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막 진통제 먹고 막 센 뭐 항생제 먹고 뭐 자고 뭐 이러면 낫겠죠. 좀 낫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 같은 건 괜찮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뭐 이를테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대박이 났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안 된다, 뭐가 문제냐, 뭐 그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전에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런데 어떤 문제는 축복인데 문제의 형태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응답을 주는데
근데 그 응답이 뭐냐? 문제의 형태로 오는 응답입니다. 물론 응답이 좋은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선호하는 형태로 뭐 만남의 축복이라든지 뭐 부흥이 된다든지 뭐 전도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응답이 오죠. 그런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응답은 문제로 오는 응답이 먼저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응답을 먼저 우리가 누릴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는 이거 맡겨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처음부터 뭐 막 큰일을 맡기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뭘 던져보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 친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그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복음이다가 이럴 때 엉뚱한 걸 붙잡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가능하면 늘 뭐 제가 뭘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한다지 그런 그건 아닙니다. 저도 저도 문제가 많지요. 어떤 문제들은 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문제도 저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보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힘을 얻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다른 문제들은 막 어떤 것들은 그냥 냅두면 해결되는 것도 있고 막 응답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냐? 교회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학교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뭐 하기야 요즘 학교는 아니죠. 옛날 학교 같으면 이를테면 선생님 막 때리고 막 이러면 별 수 있습니까? 조용히 해야지.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지. 예, 숙제하라고 하면 숙제해야죠. 때리는데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에, 뭐 그건 회사는 뭐 시키는 거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잘리는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강제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또 교회는 사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리고 싶어요. 저도 가리고 싶지만 그렇게 가리기 시작을 하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뭐 교회 들어올 때 자기네들 문제를 교회 문 밖에다가 내려놓고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문제 그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뭐 무슨 신학적인 논쟁 같은 거, 뭐 이게 좀 수준 높은 문제였다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게 글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뭐 이런 거. 말이 짧네. 예, 제가 좀 싫어하는 얘기가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뭐 너 예? 여기 보니까 예? 너는 경상도 영남 쪽이다 뭐 혹은 뭐 호남 쪽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파가 갈라지고 그거 갖고 예? 이제 식사 때 이렇게 해주는 당번인데 당번이 만약에 뭐 호남 출신이다 그러니까 호남 쪽 성도들에게는 뭐
뭐 고기를 더 준다든지 뭐 이러고. 있어봐. 호남. 예. 이를테면, 예. 지금 지역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를테면, 예. 학벌로 하지요. 예, 학벌로. 예. 자,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나왔는데,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나온 사람이, 너도 거기 나왔어. 거기 막 더 주고. 근데 보니까 시드니 대학 나오는 애는 그냥 뭐, 예? 그냥 뼈다귀 주고. 뭐 이게 중첩이 되니까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되게 실제적인 얘기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초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옳게 온 겁니다. 그거 부정하고 싶겠죠?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이 어떤 그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가 저도 보기 싫지만 그 사실을 봤습니다. 당연한 거였다는 거. 우리는 자꾸 남 탓을 돌리거든요. 네? 나라 탓을 하고, 뭐 부모님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뭐 교회 탓을 하고, 목회자 탓을 하고, 장모님 탓을 뭐 하는데, 그게 틀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상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연한 게 왔구나. 당연한 일이 생기는 거구나. 예. 운전 계속 험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언젠간 걸리죠. 예. 계속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언젠간 걸리겠죠. 걸렸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막 어떻게 보면 사탄이 억울해 할 거예요. 난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할 문제들이 많을걸요, 아마. 예.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탄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공동 책임이다. 메시지에서 좀 이렇게 옮겨온 게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도 막 사탄을 강조하고 하죠. 근데 좀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으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다 사탄 탓인 것 같은 좀 그렇게 들리는 측면이 있었다면 공동 책임이고, 그리고 이제는 사탄은 뭐 어떻게 해요? 뭐 사탄은 지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보면 싫지만 원망하진 않잖아요. 너는 왜 바퀴벌레니? 뭐 이러진 않잖아요. 바퀴벌레지. 아니, 사탄이 사탄인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원망하고 뭐 사탄 탓해봐야 아무 뭐 발전 없죠. 사탄에게 내가 문을 열어준 구석이 뭔가? 아니, 내가 문을 열어줬으니 당연히 치고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왜 사탄은 나를 공격하는가? 내가 문을 열어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남 원망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인 거. 예. 하나님의 주권에서 당연성. 자, 이 당연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당연성을 봐야 필연적인 게 보입니다. 필연성이. 즉,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봐도 필요한 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어,
필요하지 않은 걸 열심히 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그걸 뻘짓이라고 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라기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근데 이게요, 복음적인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네가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필요한 걸 좀 해.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가? 그걸 좀 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헌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필요로 한 걸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데 그걸 하진 않아요. 예, 다른 거 할 시간과 노력에 그거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연성이 보여야 필연적인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절대성.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일이 생긴 거고, 그래서 나에게 이 현장으로 보내신 거구나. 왜? 내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전 그걸 봤습니다. 어, 며칠 전에, 서울에 황상배 목사님께 제가 언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예, 수요일에 가서 뵙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수요일에 설교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 예전에는 아이고 뭐 제가 뭘 이렇게 좀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한 척을 했다면 저는 이제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현장에 필요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를 에, 부르고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당연성, 필연성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한 걸 보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왜 그런 능력을 줬고 왜 그걸 공부하게 하셨고 왜 그런 문제를 겪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한 걸 보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 거기에서부터 인정을 안 해. 네. 누구랑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뭐 아예 뭐 예. 예. 그 신체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건 예,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아무한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불렀죠? 창세전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점으로는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우리의 시점으로는.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뭘 선택을 잘하고 해서, 그래서 모든 건 잘 됐다. 이렇게, 그래서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너를 애초에 불렀어. 애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불렀어. 이렇게 되게 하신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을 떠난 벌써 세계 일이죠.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지, 예?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뭐 기가 막힌 어떤 방법으로,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 해야 되고, 머리 쓰고 해야 될 거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방향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같이 그 사역을 하시던 그 여자 목사님께서 저기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가정이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 복음 분명히 알고 듣고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집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 관계가 좋지가 않다.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뭔 거 같냐고 문제가. 예.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지만 말을 못 하겠어요. 어,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닙니다.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야. 당연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지 보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응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문제가 왔다. 교회에 문제가 왔다. 그거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본다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라고 하면 두 가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중직자가 세워지는 시간표구나, 이게. 중직자가 뭐 하라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예, 문제를 만들어내면 안 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중직자의 일이 아니고, 중직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잘 못하더라고요. 되게 능력이 뛰어난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지적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중직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한국에서 본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그게 중직자의 일인 줄 아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없이 헌신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완전히 갈렙처럼 이 문제를 나에게 달라. 이 위기를 나에게 맡겨달라. 아, 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난 옛날 40세 때와 같아. 예, 이런 중직자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가 되는 데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어떤 기준으로? 칭찬받는 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자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증언을 이렇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가 맹세하건대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데 사람들에게 비호감이다. 그건 아닌 거죠. 뭔가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데 왕따다. 이건 뭔가 아닙니다. 아니, 물론 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따돌림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있잖아요. 뭐 조직이 됐든 뭐 뭐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이게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예, 그런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체험을 하기를 제가 무슬림 현장에서도 또 노가다 현장에서도 정말 그 인생에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좀 막장스러운 그런 삶에 사는 뭐 그 속에서도 어, 제 입으로 말을 뭐라고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 칭찬받는 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즉 이거는 복음과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안 해. 인정하게 만들어야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 어쩌다 가끔 오해할 수는 있죠. 근데 늘 오해를 한다. 이건 아닌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초신자라면 이 여기에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중직자가 되려면 복음과 영성과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 문제가 왔다라는 거는 목회자가 이제 세워지는 시간표, 즉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표입니다. 저도 어떤 문제, 교회 문제가 생긴다지 하면 제가 이렇게 덜컥 겁이 나죠.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어, 저는 아마 옛날 같았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딴 걸 하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에 집중을 안 했구나. 내가 엉뚱한 거 붙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기에 전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본 질문이 있지요. 자, 그럼 중직자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건데, 뭐가 먼저냐는 거죠. 이거는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제대로 해야 우리가 당신을 서포트할 거 아니냐? 또 목회자 당신이 나를 서포트해야 내가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건데 뭐가 먼저지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고,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여러분이 먼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응답의 수혜자가 될 것이냐. 사람들 응답 받는 거에 참 관심이 많죠.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자꾸 문제 쪽에 섭니다. 여러분은 답 쪽에 서셔야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지? 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 심지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보는 거.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게 답 쪽에 서는 겁니다. 자꾸 현상만을 얘기하는 거. 그게 문제 쪽에 서는 겁니다. 아니, 문제를 문제라고 하지,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랩너트들은 문제 때문에 뜬 사람들입니다. 문제 때문에 복음 버리는 사람도 있고, 문제 때문에 복음 붙잡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원인은 똑같은데 결과는 다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말이 있죠. 한 여자가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너무 타락하고 방탕한 그래서 뭐 두 여자 아이들이 뭐 고아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식이 끊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좀 나이를 먹고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 해서 이제 딸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딸한테 가보니까 아이 이 딸은 안타깝게도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그냥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 아유 너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같은 엄마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될 수 있었겠냐. 뭐 이해가 안타깝지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딸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딸은 아주 성공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라가지고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다르게 될 수가 있었겠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똑같은 인풋인데 다른 아웃풋이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아,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답으로, 응답으로, 모든 갈등을 갱신으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누리게 되는 그런 어,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당연 필연 절대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